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기념으로 이어지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보면 백두산 정개비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두산 정개비라고. 백두산에 이전에 큰 비석이 있었어요. 비석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숙종 때, 1712년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비인데, 우리 그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을 표시하는 경계비였습니다. 경계비 안에는 이제 조선 땅은 어디고 청나라 땅은 어디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는데, 그 구분에 따르면 지금 우리 길림성 이게 옛날에는 간도로 불렀죠. 간도 땅은 조선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쭉 내려봤습니다. 실제로 간도 땅이 길림성에 우리나라 조선족 많이 살잖아요. 그죠?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약간 다툼이 있었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백성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이 청나라랑 무슨 협상을 하다가 뭐 철도권을 따내고 간도 땅을 중국에게 넘겨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넘기고 그 백두산 정개비, 이 비석을 일본이 파가지고 어디 갖다 버렸어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정개비 그것만 있으면 우리 땅이라 주장할 건데, 비석이 적혀있어요. 비석이 적혀있어요. 조선 땅은 여기까지, 청나라 이거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비석이 사라져 버렸어요. 비석이 사라져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고, 비석이 사라지니까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죠? 아유, 참 우리의 어떤 역사를 보면 비석이 중요해요. 비석이.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미래를 설계할 때도 그 비석을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기념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 앞에 딱 나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기념하면서 미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잖아요. 그죠? 기념비가 필요해요. 기념비가.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물을 만들, 기념물이 제 생각에는 기념탑일 가능성이 많아요. 돌 12개를 갖고 기념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 기념물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 기념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오늘 하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찬 형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뛰어난 형제 중에 한 명이죠. 우리 형제가 아주 놀라운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동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에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너무 또렷또렷 잘 읽었는데 아주 목소리 너무 좋아요. 뭐 근데 사투리는 좀 있네요, 그죠? 사투리가 좀 저도 좋지만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 광고한 게 빠졌는데요. 우리 광고 저희들이 딱 교회 딱 11시 오면 저희들이 연은 연주가 있고 지난 하늘 이야기 있죠. 그때 아주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리가 많이 들려서 이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잠시 저 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 아시겠죠? 잠시 기다렸다가 찬양할 때 들어오시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당하지 마시고 쫓아내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 저기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백성이 얼마 정도 된다 했습니까? 한 250만 정도 됩니다. 250만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8절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에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그 강이 나누어지면서 강이 갈리면서 제 생각에는 이 질퍽한 땅이 될 것만 같은데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놀랍죠, 그죠? 그냥 이게 이 큰 강이 갈라진 것에도 놀라운데 갈라진 위를 지나가는데 질퍽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걸 건넜습니다. 250만이 다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건넌 다음에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얼싸안고 좋아했을까요? 만세라고 했을까요? 야, 이 강을 우리가 다 건넜다. 아주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지파는 부족을 가리킵니다. 12부족이 있었습니다. 12부족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강 건넜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박수치고 절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야, 한 명씩 뽑아. 12지파에서 다 한 명씩 12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있거든요.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안에 있어요. 딱 갈라졌습니다. 모든 병이 다 지나가요. 여전히 제사장들은 안에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이 가서 하나씩 다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밤 그들이 머무는 곳에 두어라. 오늘 밤 그들이 머무는 곳은 길갈이라는 땅인데 그곳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 12개죠.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만 돌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조약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큰 돌이지 않겠습니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어디에 둔다? 길갈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발이 머물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도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길갈에도 세우고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러 있는 이 강, 요단강 가운데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길갈에도 세우고 강 안에도 세우게 돼요. 여러분, 강 안에 세우면 물이 다시 흐르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볼이 추수할 그때만 물이 넘치지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12돌이 드러날 거예요. 12돌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길가에도 12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강 안에도 12돌이 있습니다. 12돌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12돌을 그냥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저는 탑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이렇게 6개, 4개, 2개, 1개, 1개 이렇게 세우든지 하여튼 뭐 탑으로 세웠지 않겠습니까? 탑을 세우라는 거죠. 길가에도 세우고 안에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어요. 12돌을 가지러 들어가려면 또 이제 물이 지금 흐르다가 멈춘 상태거든요. 만약 또 다시 들어가다 물이 또 흘러 넘칠 수도 있어요. 지금 위험해요. 다 끝났는데 굳이 들어가서 돌을 끄집어내라 그래. 조약돌 하나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매일 정도로 큰 돌을 끄집어내라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념물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려고 하면 기념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념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 못해요. 기념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우리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는 건 참 좋아요. 지나간 상처나 아픔 그런 건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되죠. 예,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물에 새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새겨. 자기 잘해준 사람도 물에 새기고 원수 자기는 잘못된 거 가슴에 팍 새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가슴에 새겨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슴팍에 뭔가를 딱 새겨야 돼요. 그죠? 딱 새겨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12돌이 있습니까? 기념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념물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념물.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그 기념물이잖아. 그죠? 그 가슴에 딱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요단강을 건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건넜습니다. 7 족속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7 족속은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역경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물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념물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그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간도 땅은 우리 땅이지. 딱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땅이지. 그 기념물을 보면서, 기념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겠는데 7 족속이야 뭐 어렵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끝없는 역경이 몰려와요.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억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생존만 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기념물을 자꾸 봐야 돼요. 기념물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7 족속과 싸울 때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또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요. 자기 부인인 아스타로 신은 쾌락의 신이거든. 풍요와 쾌락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은 역경만 있는 게 아니고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 역경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념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단강은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건너게 해주신 거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물이 유유히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강을 건넜는가 싶어요. 근데 옆에 그 강에서 가져온 돌이 있어요. 12돌이 있습니다. 12돌을 탑으로 씌워놨습니다. 그 탑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능력은 너무 놀라우시지.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 강도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용기가 일어나요. 힘이 일어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 이 땅에 와서 우리 하늘 나라를 보여줄 백성이지. 바알신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기념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길갈에 만들어 주는데 길갈은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와서 예배를 많이 했는데 싸우다가 힘들면 또 길갈에 와서 예배를 해요. 예배할 때 보니까 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와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힘들 때마다 길갈에 와요. 탑을 봅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또 갑니다. 싸웁니다. 유혹이 옵니다. 힘듭니다. 또 길갈에 와요. 또 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온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 온 것도. 거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옵니다. 다시 기념비를 바라보러 왔잖아요. 지금 다시 옵니다. 기념비를 바라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셈을 얻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달라 그랬어요. 나는 화장을 해달라. 그리고 저희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 마산에 가면 무악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뿌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작은이 형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작은이 형이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술에 좀 약해요. 좋은 사람인데 술에 약해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작은이 형을 염려해가지고 나를 무악산 꼭대기에 뿌려놓으면 우리 작은 형이 나를 보러 올 거잖아. 그죠? 오다가 등산이 되잖아요. 등산이. 그죠? 우리 작은 형이 몸이 좀 건강해지도록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무악산 정상에 뿌려달라 해가지고 뿌려지 우리 무악산. 옛날에 무악소주라는 유명한 소주 있었어요. 하여튼 무악산에 이렇게 뿌렸는데 그 무악산은 어찌 보면 우리 작은 형,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념물 같은 거죠. 기념산. 그죠? 우리 작은 형은 그 무악산에 갈 때마다 엄마의 사랑이 경다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왜 무악산에, 굳이 무악산 정상에, 저 뿌려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 올라갔어요, 산에.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무악산 정상에 나를 위해서 뿌렸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게 뿌렸구나. 그죠? 그게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느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물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어 주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죠. 기념비가 없으면, 기념물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인생을 허비해요. 기념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 그죠? 기념하려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지키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기념을 할 때마다 용기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내게 약속해 주셨지. 그걸 기념해요. 용기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나도 죽음에서 살아날 거고. 예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어. 그것을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고 셈을 얻어서 세상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탑에, 기념물에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자주 가요. 무악산에 자주 올라가야 돼요. 우리 작은 형은. 자주 가야 돼요. 사람이 이게 안 보면 마음이 떠나잖아요. 영어로 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기념물이 와요. 기념물. 계속 옵니다. 주일은 기념하러 오는 날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주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념이 됩니까? 세상에 살다가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고 가는 날인가요? 그런 날이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함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쉬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있다 그랬죠. 가나안 땅은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만나도 안 내려와요.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야 되고요. 7 족속과 싸워야 되고요.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과 이집트 문명에 늘 쳐들어와요. 비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살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념물이 있습니까? 인생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기념물을 떠올리면
용기가 생기는 그런 기념물이 있나요? 그게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눈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어디 가는 곳 있나요? 가는 곳.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총신신학대학원은 1학년, 2학년은 양지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사당동에서 공부를 해요. 요즘은 밖에가 다 양지에서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양지 가면 양지 소래교회라는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에 만든 교회가 소래교회거든요. 그 소래교회를 뽐따 가지고 이제 소래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거 참 저한테 추억이죠. 양지 캠퍼스에 소래교회가 있어요. 나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그게.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소래교회에서 기도했거든. 기도하면 동지들도 같이 있어요. 그 아주 텁한 동지들은 산에서 기도하고요. 저희들 좀 부드러운 동지들은 그 소래교회에서 기도해요. 그 동지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그 동기가 전화 왔더라고요. 야, 내 지금 뭐 소래교회에 있어. 뭐 그래. 그 힘들 때 이제 소래교회 간 거죠. 소래교회 있어. 소래교회 기억나.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소래교회에서 기도해요. 이 사당동 와서는 사당동에 뭐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아주 강의실 같은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기도를 했어요. 기억이 나요. 두 교회당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그때 내가 기도로 그 문제를 이겨냈지. 그때 기도를 좀 했지, 내가 그때. 그럼 우리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어떤 기억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마음에 꽉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유혹도 당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거죠. 마음속에 오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을 하셨다. 그 마음에 딱 새기고 하잖아요. 그죠? 돌을 한 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돌을 한 개 가져가야만 또 월요일부터 세상 살 때 있잖아. 힘들 때마다 돌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 말씀하셨죠. 돌. 그죠? 여러분, 돌 한 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의자 가져가지 마시고 돌을 가져가는. 주일은 돌 한 개 가져가는 날. 그런데 자그만 돌이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큰 은혜의 길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그 경험 있잖아요. 요단강이 딱 나눠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돌이요 기념탑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손도 낳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기념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자손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돌들이 뭐예요? 물어요. 어떻게 돼요? 물어요. 왜 묻겠습니까? 아빠가 심심하면 그 돌 앞에 가. 돌 앞에 안 가면 묻지도 않을 거예요. 아빠 그런데 물어요. 아빠, 왜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돌들을 보러 와요? 물어요. 늘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 돌들이 뭐 대단한 건가요? 물어요. 왜 아빠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돌들 앞에 가요? 길갈에 있는 돌들 앞에 가고 가끔은 또 저를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이 물이 말랐을 때 가요.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12돌들을 바라봐요. 그죠? 아들이 보기 참 이상하거든. 아빠 왜 그래요? 저 돌들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비전이 전수가 됩니다. 비전이 전수. 기념탑이 있어야만 전수가 돼요. 애들이 묻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기념물이 된다는 걸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야, 이 기념물이 뭐냐 그러면 이 돌들은 보통 돌들이 아니다. 기념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딱 강가에 있으니까 강 안에 있으니까 물이 나눠지더라. 딱 발을 딛는 순간 물이 쫙 나눠져서 우리 모든 백성이 이걸 지나갔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빠가 잘 이겨 온단다. 아빠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용기가 일어나. 하나님이 요단강도 이렇게 나누신 하나님이 됐는데 뭐가 겁이 나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모습을 보고 배워요.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념탑에 가지 않으면서 야, 기념탑이 중요해. 하나님 잘 믿어. 이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죠.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란 분 혹시 아시죠? 김정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우리 극동방송 우리 만드신 분이신데,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미국 우리 사모님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혼혈이에요, 혼혈.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계셔가지고 혼혈이다 보니까 요즘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옛날에는 혼혈이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그 둘째 아들이 이름이 김요한이에요. 우리 교회도 김요한인데, 김요한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요한 둘째 아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혼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 너무 잘 보이겠죠, 가출하면. 혼혈이니까 잘 보이겠죠. 가출하고 막 방황을 굉장히, 김요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가출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잡았던 이유가,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그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서를 참 많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어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아빠가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렸다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 이런 신앙은, 비전은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엄마가 자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신앙은 이렇게 전수됩니다. 이 기념탑을 통해 전수되는 거죠.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어요. 엄마가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애들 신앙생활 하도록 열심히 제가 훈련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훈련시켰대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 안 가면 매를 들고 때렸대요. 때리고. 그래서 하루에 몇 장 성경 읽어! 막 했대요. 근데 그 아들 제가 잘 아는데, 잘 못 컸어요. 잘 못 컸습니다. 원망이 많죠. 아빠, 엄마에 대해서. 아빠, 엄마는 평소에는, 아빠, 엄마의 생각은 늘 내보고 부자 되라, 명문대학 가라, 그런 이야기만 다 하면서 교회 가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매 교회 가라고 매 때리고, 매로 때리고, 뭐 성경 읽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가는지, 어느 기념탑에 가는지를 중요한 거죠.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왜 기념탑에 가는 줄 아니? 우리 민족은 원래 아브라함 시도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런다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가 주시겠다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자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후손들이 처음에는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단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할 때도 놀라운 일이 났단다.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나 놀라운 일이 났단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루를 먹이시고 요단강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나누셨단다. 그때 우리가 이걸 건너왔는데 그때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너 안고 왔단다. 너 형은 기억날 거야. 너 기억나? 아빠 어렴풋이 기억나요? 뭐 이렇게 했겠죠. 양쪽에 물이 있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잖아요. 기념탑을 심어줍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우리 청년부 결 모임도 하는데 우리 가정교회에서 뭘 합니까? 신앙을 나눕니다. 삶을 나누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눕니다. 내가 경험한 요단강이 나눠진 것을 나눠요. 이번 주에 내 인생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요단강이 나눠지더라. 그것을 가정교회 가서 나눠요. 내 인생에 요단강이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 너무 기쁜 한 주다. 이것을 나눌 때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신앙이 전수되고 비전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기념탑이 없다. 기념물이 없고 없는 사람은 가정교회에서 뭘 나누겠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밖에 나눌 게 없어요.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겠죠. 뭐 잡담 나누겠죠. 차두리가 드립을 너무 잘했대. 그래 맞아 차두리. 우리 차두리.
자손 이야기 나눠야 돼요. 잡담 이야기. 잡담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잡담에서 잡담을 끝나버려요. 자식이 묻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왜 그 돌탑한테 갑니까?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안 가니까. 여러분, 수구의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수구의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신앙을 전수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말로. 예수 잘 믿어! 교회 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신이 기념탑에 자꾸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념탑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또 요단강 같은 또 장애물이 또 생겼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생겼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기념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용기가 일어난 걸 자녀가 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 기념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엄마 아빠는 기념탑에만 갔다 오면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 나를 안 때려. 살아기 너무 잘해주셔. 기념탑 너무 좋아. 기념탑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죠. 전수가 돼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연개소문이 있잖아요.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정말 훌륭한 장수였어요. 연개소문. 그 당시에 그 당나라에 있거든. 당나라에 그 이세민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태종인데 이세민이 얼마나 싸움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세민과 붙었어요. 이세민. 당나라와. 당나라 100만 대군과 우리 그 고구려 10만 대군이 붙었어요. 100만과 10만이 붙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우리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10만이 이겨가지고 북경까지 쳐들어갔어요.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북경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연개소문. 와, 그죠? 중국의 경극이라고, 경극 알죠? 경극. 그거 보면 연개소문이 등장해요. 와, 연개소문 그러면 막, 지금도 북경 근처에는 연개소문 그러면 애들이 막 울다가도 멈춘대요. 연개소문 왔다 그러면, 멈춘대요. 이 대단한 연개소문. 정말 고구려가 이 삼국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연개소문 대단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나 그러면 연개소문이 자녀를 잘 관리를 못했어요. 연개소문은 너무나 뛰어난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녀 한 명이 당나라에 이 고구려를 바쳐요. 세상에. 고구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얼지문덕 다음이 연개소문인데 연개소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겠대요. 얼지문덕은 나를 남겼는데 나는 아무도 못 남기는구나 하면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그 한국 기독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서구 기독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밑으로 못 내려보내면 망하는 거죠 지금. 근데 뭘 가지고 내려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념탑을 잘 세우고 기념탑을 사랑하고 기념탑에 자주 찾아가고 기념탑을 전수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기념탑을 자꾸 내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죠. 자식에게 내려줄 재산이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인생에 요단강 참 많이 만났단다. 여리고 성도 만나고 아이 성도 만나고 수많은 성도 만났단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많은 신앙 경험이 있으면 수많은 기념탑이 있으면 애한테 엄청난 유산을 쏙 내려줄 수 있죠. 애가 그 유산을 받아요. 비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꾸 매주 기념탑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기념탑을 보도록 하는 거죠. 뒤돌아보면 인생의 기념탑이 절벽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랬지.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전대로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념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념탑이 지금 12돌을 만들어요. 12돌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그렇게 큰 돌은 아니죠. 사람이 맬 수 있는 돌이니까. 그러면 이제 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12개니까 밑에는 4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추측해보는데 4개, 3개, 2개, 1개, 이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만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 키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른 키 정도. 탑이 대단한 탑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있잖아요. 대단한 탑들 많습니다. 피라미드 알잖아요. 그죠? 그 시대 피라미드, 와, 대단한 탑 있고요. 여러분,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우리 이라크랑 지금 한번 붙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이라크인데, 이라크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지구라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보면, 지구라트 있죠. 우리 앞장에 보면. 하나님을 드리는 기념물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 요즘 이야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구라트라는 신전탑이 있었어요. 길이가 50m나 돼요. 정사각형.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지구라트. 피라미드 남아 지구라트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는 이집트에는 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팍 서 있고 있잖아요. 옆에는 지구라트 팍 서 있는데 아이고 남자 키만한 거 12개 만들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거 보고 기념물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기념물, 야, 이거다, 뭐, 1m, 뭐, 한 80, 뭐, 이런 거죠. 뭐. 옆에 스핑크스 있고, 피라미드 있고, 지구라트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에 가면 우리 김일성 죽어가지고 김일성 시신을 부패하도록 만든 궁전이 있잖아요. 그 궁전이 얼마나 대단한 궁전인지 몰라요. 그걸 95년도에 만드는데, 1995년도는 고난의 행군 시간이거든. 고난의 행군. 그죠? 북한이 너무 못 먹어서 300만이 죽을 때거든, 그때가. 고난의 행군 기간에 그걸 만들었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그, 북한 인민이, 그 자기 인민이 3년 동안 먹고 살 돈을 갖고 만들었어요. 95년도에 세상에. 한 인간, 죽은 인간 그 시체야 부패 안 시키려고. 3년 동안 먹을, 그 2,300만 동포가 먹을 그것을 다 때려부은 거죠, 그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좀 대단한 뭐 탑 있고 막 궁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그만 탑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들은 이 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탑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탑이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탑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려면 이스라엘의 능력을 과시하려면 우리도 막 지구라트 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만들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은밀한 탑입니다. 내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그 탑을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탑을 바라보는 순간 용기가 일어나요. 그 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기 이름을 막 나타내려고 거대한 기념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탑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기념물을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탑을 만든 이유는 우리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만방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는 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탑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자기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기념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참 엄밀한 탑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기념탑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잘 이용은 안 하지만 저 안에 기도실이 있는데 몰라 그지 깔아놨습니다. 제가 기도실이 있는데 저게 자기의 기념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밀한 기도실이잖아요. 작은 기도실. 남북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기념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뭐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탑이 있어야 돼요. 은밀한 기념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잘 살고 싶습니까? 작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거지만 자기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용기가 일어나요. 용기가 일어납니다. 비전이 새로워져요. 그것을 가지는 사람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념탑만 있으면 세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기념탑.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기념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 돌들을 가지고 이제 기념탑을 만들려 했는데 그 돌들이 어디서 가져왔나 그러면 강 안에서 가져왔잖아요. 그죠? 강 안에서 가져온 돌들이니까 강 밖의 돌들과 강 안의 돌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강 안에 있는 돌들은 물이 막 지나가기 때문에 구르고 깎여가 반들반들해요. 제가 어릴 때 내과에서 많이 놀아봤거든. 내과 안에 있는 돌들은 반들반들해요. 차돌. 아주 반들반들해요.
그 돌들이 좀 달라요, 이렇게. 12개를 가지고 밖에 내놨는데 달라요. 그죠? 그건 참 의미 있는 돌이에요, 지금. 은혜를 체험한 돌이죠, 그죠? 그죠? 은혜 받은 돌이에요, 은혜 받은 돌. 아빠, 근데 이 돌들은, 옆에 있는 돌들과 좀 다르네. 왜냐, 그러면 이 돌들은 은혜 받은 돌이야. 그죠? 다르지. 이 돌들은 강 속에 있는 돌이었거든. 다르죠.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인생은 정말 미미한 것 같고 작은 거고 작은 탑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은혜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컵 하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 컵도 아니지만 이 컵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자기한테. 뭐 자기 애인이 줬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들에 그것이 강 안에서 가져온 거라면, 자기가 경험한 거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 안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가져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12지파가 다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라 그래요. 왜냐? 자기 지파의 돌을 가지기 원한 거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기념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인도받다가 딱 경험한 기념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이잖아요.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이쪽에.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는데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땅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땅 다 차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희들 갚아둔 땅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 같이 건너야 된다. 앞서서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두 지파 반은 지금 땅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땅 받았다. 와, 이제 땅땅거리고 살자. 땅 받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했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 비전이라서 비록 지금 땅은 있어요,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바람에 뭘 느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생긴 거죠. 자기 신앙. 12지파에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을 안 건너갔다면 이미 땅 얻었으니까 뭐 이제 내 삶은 좀 안정돼서 나 정규직 됐거든. 나 정규직이야 이제. 스컬타지 말고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 정규직이야 정규직. 두 지파반은 정규직이에요 지금. 근데 요단강 안 건너가도 돼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전은 단순히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하죠. 잊지 못할 돌을 한 개 딱 받았습니다. 딱 받았어요. 자랑할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해줄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인생 살면서 강이 갈라진 경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 인생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들 만나 한번 먹어봤니? 너희 만나 한번 먹어봤지. 우리는 40년 먹었어. 그죠? 이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 나 큰 아파트 살아봤니? 큰 아파트 살아봤니? 너 명문대 들어가봤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봤니? 너는 드라마틱한 연애 한번 해봤니?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 여러분 만나 먹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놓고서 만나도 한번 못 먹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려줄 자식에게 내릴 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없다면 영적 거지죠. 거지죠. 집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자식에게 내려줄 말이 없어요. 유산이 없어. 유산이 없어. 우리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전을 갖고 있죠.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요단강이 참 많이 갈라졌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 이란 사람들, 밑에 이집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단강이 갈라지를 경험하지 않나, 홍해가 갈라지질 않나, 10가지 재앙이 임하질 않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질 않나. 우리 다음에 볼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빙글빙글 도는 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물이 좀 내려요. 그걸 경험하질 않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비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놀라운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 큰 아파트 살고 명문대 가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비전을 본 사람은 말씀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 주시나 말씀에 적극적이죠.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기념탑 한 개 만들어야지. 적극적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떤 기념탑을 주시나.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축구 선수는 골을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죠? 축구 선수가 자기 머리 스타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머리 스타일 멋있지? 아무런 정말 아이고 의미 없다요. 정말 의미 없어요. 축구 선수가 자기 공부 잘한 거 자랑하는 거 웃기잖아요. 축구 선수가 자기 집 크고 차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 자랑. 그건 무슨 의미 있어요? 축구 선수는 골로 이야기를 해요. 골로. 신앙인은 신앙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진 기념탑이 돼서 설명해. 내가 왜 이 기념탑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기념탑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에서 보기엔 정말 웅장하지도 않아. 피라미드까지는 비교도 안 돼. 근데 이 기념탑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중한 건지, 내 기념탑에 올 때마다 나는 용기를 얻는,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념탑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기념탑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놀라운 비전. 그 비전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후손에게 내려줄 때, 그때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에 기념탑을 많이 만들고요. 이미 만들어진 기념탑 잊고 있었다면 다시 찾아가서 기념탑 닦으세요. 닦고 다시 그 기념탑 앞에 나가, 내가 자주 못 찾아서 미안하다. 다시 기념탑을 찾아갔어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유혹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